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르심, 끝까지 부르심. 네, 오늘은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배워볼게요. 4주 동안 4주 시리즈가 또 시작됐습니다. 요나서 보시면 딱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한 주에 한 장씩 1장, 2장, 3장, 4장 4주 동안 한번 요나서 시리즈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꼭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죠? 또 모세, 사무엘, 다윗. 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확신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은 확신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요. 주일에. 근데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두 발로 걸어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은 뭘까요? 바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화 시키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예요. 그런데 아까 대답한 것처럼 이 부르심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판단도 잘 안 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주간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심 뭘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주간 요나와 함께 떠나는 말씀 여행. Let's get it. 자, 말씀 한번 들어보죠. 어느 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요, 지금으로 치면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큰 세를 형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니느웨는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폭력과 죄악이 넘쳐났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를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왜 요나를 불러서 보내시는 걸까요? 이 악한 니느웨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 그것을 보내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진짜 겁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불순종 많이 하죠? 여러분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척, 혹은 들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고 민기적 주일날 교회 가는데 하다가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소극적 불순종이에요. 소극적 불순종. 근데 요나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해버려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요. 요나는요 적극적으로 불순종해버리는데요. 남쪽의 항구 도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다시스는요 지금으로 치면 그 스페인 남부 지방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다시스가 스페인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서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가 땅 끝인 줄 알았어요. 네, 땅 끝인 줄 알았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여기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는요 미쳤어요. 진짜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다고? 예, 클래스가 다릅니다. 불순종의 클래스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 진짜.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시스행을 선택한 이유, 니느웨를 가기를 죽도록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원수인 거죠. 니느웨는 너무나 미워서 이 도시가 정말 원수같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 악한 나라가 왜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되지? 내가 왜 저 나라에 가서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지? 난 절대 안 간다.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처럼 우리도 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동의가 되시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파란만장한 그런 꽃밭으로 혹은 유토피아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이미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인 곳에 보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보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나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딜까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어려운 곳,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기 어려운 곳, 아니 그렇게 하기도 싫은 곳 있나요? 아마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학교.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면 어떻게 되죠? 바보가 되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눈 딱 뜨면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네, 뭐해? 이렇게. 네, 그래서 막 눈 비비는 척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혹은 주님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일터가 니느웨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친 들이고요, 또 어두운 골짜기고요, 니느웨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부르심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참 힘들죠? 왜 힘들지 알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비교가 있죠. 경쟁이 있죠. 또 학업의 스트레스가 있죠. 관계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니까 당연히 힘든 게 맞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에게는 니느웨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부터? 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자,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네, AI예요. 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배를 타고
멀리 떠나버리면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겠지. 그래, 멀리 도망가자. 다시스라면 괜찮다. 하나님이라도 거기는 오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실 곳이 없죠. 근데 요나는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백삿을 내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 배는 바다를 향해 유유히 출항을 했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까요? 자, 요나는 다시스로 이민을 가서 잘 살았답니다. 네, 스페인이니까 세뇨리타와 함께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이 망망대해를 한참 가르고 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폭풍.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시스행은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에 있는 선원과 선장은 베테랑입니다. 날씨를 예측을 다 했어요. 가장 최고의 날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부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었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파도가 높아집니다. 배가 막 거칠게 흔들립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배에 탄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들에게, 여러 신들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우상들을. 각자의 신들에게 막 빌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보이는 짐들은 다 바다에 다 던졌어요. 자, 이 이미지가 생각이 되십니까?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수라장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고 막 기도하고 물건 던지고 막. 근데 요나는 어디 있을까요? 요나가 안 보여요. 요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진짜 미쳤어요. 이 난리통에 배 지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걸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짜 대단한 불순종의 대가였죠. 아무튼요, 마침내 요나를 선장이 찾아옵니다. 선장은 요나를 발견해서 막 흔들어 깨워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위에 난리가 났다고요. 일어나서 얼른 당신의 신에게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선장의 손에 이끌려 갑판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폭풍은 더 심해졌고요. 선원들은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닥쳤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선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만들어서 흔들흔들 흔들어가지고 딱 하나를 팍 뽑았습니다. 거기 누구 이름이 있었을까요? 요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나를 둘러싸고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이길래 당신의 이름이 제비뽑기에서 나온단 말이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제서야 요나가 입을 여는 겁니다. 저는 사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선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니 어찌하여 그런 무책임한 일을 했어?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도 막 바다는 거칠어졌어요. 파도가 더 이렇게 넘쳐나고. 네, 그래서 물었어요. 요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요나가 대답해요. 눈을 감으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뭔가 되게 숭고한 희생 같죠? 아니에요. 요나는 진짜 체념한 겁니다. 그래, 죽자. 이렇게 죽기보다 더 이게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뭐 어쨌든 선원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이렇게 바다를 쭉 가라앉아요. 바다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잠잠해졌죠. 네, 정말로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게 증명된 순간입니다. 바다는 조용해졌어요. 요나는 바닷속으로 잠깁니다. 그렇게 요나는 죽었어요. 라고 할 줄 알았죠? 네, 요나는 바다로 가라앉아졌는데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였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고.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장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좀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점. 목사님은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이 적극적인 불순종, 다시스행 티켓을 끊자마자 벼락이 팍 쳐가지고 요나는 죽을 수도 있었죠. 아니면 뭐 그 배에서 던져졌을 때 그대로 요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해서 죽었거나 위에게 녹아서 죽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요, 아예 그냥 요나를 다시스로,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그냥 다시스 가서 스페인에서 살아라, 새로운 사람을 니누에로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 왜 계속 요나를 살려두시며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요나를 따라오실까? 하나님은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되 끝까지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신다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신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끝까지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이 부르심 감당 못해요. 아니요, 안 할 겁니다 라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면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해보자, 다시 내가 널 불렀잖니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불순종마저도 끝까지 교정해 주시는, 이걸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세우세요. 그래서 반드시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음 이 시간에 확인하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학교 생활 한 지 일주일이 됐죠. 학교 생활 하면서 그래, 학교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보자, 정말 기도도 하고 친구들 전도도 하고. 근데 이번 일주일 어땠나요? 하나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네, 많이 없을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혹시 그래서 나는 이미 망했어, 나는 이미 끝났어, 내 부르심은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죽이지 않고 물고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의 복음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역에 깃발을 확 꽂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때론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 하나님으로 인해 부르심의 삶 다시 한번 잘 감당해는, 자, 내일부터 학교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란 없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요나서 2장으로 또 재밌는 요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해요.